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은 그때 그리고 영혼의 시작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3장 1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두 가지의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 때에 아름답게 지으셨다. 그 지으신 가운데 사람의 마음에 영혼의 감각을 주셨다는 말씀이 있고, 둘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행하신 일을 사람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복이 뭐냐면,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지음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는, 인간에게는 영혼의 감각을 주셨다는 거죠. 자연 만물에는 없는 것,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감각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 행하신 일, 하나님의 행하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사람이 죽는 그때, 영혼의 그때를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세상사에는 다 각각의 때가 있습니다. 순간 선택해야 하는 것도 있고요.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단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물러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할 때와 마무리 지을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좋은 결과가 나면 내가 참 그때에 잘했다 이렇게 자족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에는 그때 이런 결단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아니면 그때의 그 엄청난 큰 일, 나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때를 잘 넘겼다,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무덤덤할 때도 있고, 잘했다라고 기뻐할 때도 있고, 웃음이 날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후회스러운,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꿎은 사연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그런 것들 다 알려고 했지만 다 헛수고고 허무한 일이다. 자기가 가졌던 왕권조차도 허무한 일이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래도 자기에게는 그 무언가 허전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에게는 애매한 일들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가 섭리하는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 아름다움의 영원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한평생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또 과거를 회상하고 또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꿈꾸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행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성을 깨닫는다면, 그것을 직시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갖는 영원한 것에 대한 그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것,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더 이상 필요함이 없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감각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갖는 영혼에 대한 의문과 흔적들이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죽은 사람의 넋, 육체에 깃들어 마음의 작용을 맡고 생명을 부여한다고 여겨지는 비물질적인 실체,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있고요. 가톨릭에서는 신령하여 불사불멸하는 정신, 이렇게 말하고, 불교에서는 육체 밖에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정신적 실체, 사전적으로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좀 재미난 일은 무엇이냐면 덩컨 맥두걸이라는 사람이 1907년도에 과학 저널에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사람의 죽은 직전, 그 다음에 죽은 바로 후, 그때의 어떤 신체적 변화를 이렇게 연구를 했더니, 그 죽기 전과 죽은 후에 어떤 그 무게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마 영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영혼의 무게가 21g 정도 된다, 이런 연구를 발표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 보면 애굽의 이집트에 있는 미라 의식이라든가 바벨로니아에 있는 지구라트에 보면 위대한 건축물이잖아요. 그 맨 꼭대기 위에 탑을 쌓고 그 안에 마루둑이라고 하는 그 신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을 신녀들이 아침마다 목욕을 시켰다고 하고요. 또 밤에는 신녀가 이렇게 옆에 침상을 놓고 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의 마야 문명 같은 경우에는 치체이트사 또는 쿠굴카 신전 같은 경우에 보면 한 30m 높이로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의 탑을 쌓았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아즈텍의 오메테오토리라고 하는 최고 신에게는 1년에 한 2만 명 정도, 물론 노예겠지만 그 어린애의 심장을 인신공양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신에게 사람의 심장을 바침으로 자기의 부족의 그 어떤 복을 비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천체 우주 만물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떤 그 영원한 것을 희구하는 그러한 모습들, 뿐만 아니라 불교 국가에서도 그렇고, 또 진시황 같은 경우에 또 보면 신선을 추구했다고 그러죠. 불로불사, 하늘을 날아다니는 초인,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반은 사람, 반은 짐승, 반인 반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앙하면서 그 초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자기가 그 신선이 되고자 불로장생의 약초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또 진시황의 무덤 같은 거 보면 위에 아주 큰 산 같은 무덤을 만들고 죽은 그 진시황을 제사하기 위해서, 시신을 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매장을 당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토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영생불멸의 세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놨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
중국이든 힌두교든 아메리카 대륙이든 근동 지역이든 전 세계에 문명이 있다고 하는 곳에는 인간이 죽은 후에 그 어떤 것을 지향하는 그런 이상향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보편적인 문화적 현상인 거죠. 짐승들에게는 없는 것인데 인간에게만 있는 거죠. 오늘의 말씀처럼 인간의 마음에게는 영혼의 감각이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원성을 지향하는 그 속성이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간은 본능적으로, 본래적으로 마치 DNA가 잠재되어 있는 것처럼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원한 DNA를 갖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문득문득 영원성을 지향하는 무의식이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는 인간 본연이 갖는 영원성에 우리에게 잠재되어져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만이 갖는 영원한 근원적인 속성인 거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간만이 갖는 아주 귀중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현세를 넘는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두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듯 다 같은 곳으로 돌아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내가 살펴보니 사람이 자기의 일을 즐기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것은 그의 몫이기 때문이며 그에게 죽은 다음에 일어난 일을 보여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땅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씀 이전에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사람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였다.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시험한다는 거죠. 짐승처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지만 인간에게 소멸되어질 수 없는 영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펴보니 사람이 자기의 일을 즐기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며 그에게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보여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죽음을 보고 허무함을 깨달아 현세에서 즐기는 향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의 몫이다 이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인간에게 있는 영혼의 감각, 죽은 후에 그 어떤 것을 영혼을 사모하는 그러한 본래적인 속성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현실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를 더 경건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사람은
어느 누구나 이 땅에 한번 태어나면 필연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을 비관해서 극단적으로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생을 마감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죠. 또 때로는 사고를 당해서 죽기도 하고요.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이런저런 알지 못하는 일들로 인해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인생은 허무해, 인생은 죽어, 이런 것들에 너무 매몰되어져 있어서 현실을 잘 못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죽음을 재촉할 이유는 없는 거죠. 단지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고통 혹은 자기에게 닥쳐오는 그 죽음의 순간을 담담함으로 수용할 수는 있겠죠. 그게 인생의 마지막 끝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허무하고 허망한 것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참 아이러니하게 이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하신다는 거죠.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것, 다른 세계의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왜 그런가? 사람이 나서 죽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새로운 탄생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몇 가지의 말씀을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창세기 21장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내용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2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라 하는 말씀을 듣고 정말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나귀와 함께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아들과 나는 저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창세기 22장 12절에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그러니까 천사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고 한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거를 보고 아들 이삭 바치는 것을 멈추게 하고 예비한 짐승을 바치게 해서 여호와 이레, 이렇게 성경은 마무리를 합니다만, 그 이전에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는 요나의 사건에 대해서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죄 많은 이 세대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다. 그러나 예언자 요나의 증거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나가 3일 낮, 3일 밤 동안 꼬박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3일 낮, 3일 밤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4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반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말했는데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복음서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렸다가 무덤에 요나처럼 3일 밤 동안 있다가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 첫 소망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처럼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일이 아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쉬운 성경 번역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신자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속성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버림으로써 인간이 죽음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다시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는 그러한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하심이 인간의 죽음으로부터 다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자신만이 행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그 죽음의 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세계를 이루신 그 위대한 그때, 그 영원한 세계, 헛된 인생이 가져야 할 위대한 유일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접붙임 바 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인간에게 숨겨져 있는 DNA가 다시 살아나는 그때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숨겨두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드러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몸소 이루신 부활의 소망,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미천한 내 몸을 영혼의 세계로 안아주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비밀이고 성경의 비밀이고 우리 신자들이 갖는 유일한 소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확증되어진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루하루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삶일지라도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소망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현실이 어렵고 고난스러워도 그저 감사할 뿐이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위대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위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